레위기 23장 4절 말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오늘은 해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요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을 줄래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립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가 불목이 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는 방편으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데 기도해도 기도 안 하지 감사해도 감사 안 하지 감사 안 하고 뭐합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도 복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해야 했지만은 기도 안 하고 늘 자기 힘으로 뭐 하겠다고 평생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감사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자기 희생도 가야 되고 손해도 가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순종이 다 되기까지 먼저 기도와 감사에 충만하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에서 떠나서 감사로 돌이키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이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이것으로 돌이키면 차차차차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시키는 순종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음에 자꾸 감사가 되지는데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걸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마음이 자꾸 감사가 되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기도가 늘 되는데, 늘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는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가 없는 자는 기도를 회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앙에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감사가 되고, 믿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근데 기도와 감사는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어떤 때는 깨달음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깨달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줘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되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그냥 이거는 마땅히 사람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우리 주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 마땅한 일이요. 내 몸이 없는 가운데서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 몸을 주어서 생겼죠. 내 먹는 음식 먹는 것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육신만 보더라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도 죄짓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해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짓게 만들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굶게 만들면 굶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치게 만들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번에 교통사고 난 거, 저 서울시청 거서 차를 몰고 가다가 무슨 이렇게 인도로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10몇 명이 죽었는데, 자, 이유야 됐든 그 죽은 사람이 그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인도로 차가 뛰어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아예 인도로 안 다녀야 되겠죠. 그 신호등 그 대기하는 장소 서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길을 못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안심하고 길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안 해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사람이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 무슨 일은 준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준비해도 안 되는 일이요. 조심해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육신도 양식도 또 영의 이 사람도 믿음으로 지켜줘야 되지.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당하면 참 큰 문제네.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뭐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또 하루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와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있지. 그날에 내가 그 시청 앞에 그 앞에 신호등 앞에 내가 안 서 있겠다는 그런 그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줄 수가. 자,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지금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배웠고 이제 남은 3가지 제사를 배우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꾸 화목이 되려고 그러면 가까워 되려면 감사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 되려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뜻대로 순종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그것만큼 너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것만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그것이 화목 제사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크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자기가 그런 감사해야 하는 그런 감사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기도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길 가면서도 하는 것이고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이고 사람 만나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갖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잠자면서 기도하는 난 잠은 자야 되겠다. 밥은 먹어야 되겠다. 그걸 하면서 다 하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감사도 어느 순간 어느 현실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먹게 해준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먹게 해주지 못하면 못 먹고 오늘 내가 몸으로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걷지 못하게 하면 못 걷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실제로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때 그 마음이 무슨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멋으로 분한 마음이나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질시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가장 지름길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지름길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절기는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해마다 2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기를 가지고 한 20분 이상, 한 30분 이상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래 다니는 분은. 이 절기 3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이 3가지 은혜라.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절기라 그럽니다. 또 추석이나 설일처럼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절기라 그럽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감사하는 절기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늘 입을 꾹 닫고 묵묵부담하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데 그래서 이 절기가 세 가지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요.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부터 감사하게 되면 작은 은혜는 저절로 그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일 큰 은혜가 세 가지라. 자, 첫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우리가 해마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잘 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은혜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은혜요.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를 안 지켰다면 구약에서는 끊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끊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이 구약 백성 중에 절기만은 다 지켰습니다. 꼭 우리가 추석, 설, 명절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그날은 다 쉬고 그날에는 그래도 참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가 명절이라, 성경에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는 의무적으로 해라. 의무로 안 해놓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했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재앙이 오도록 그래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절기를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은혜는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날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또 떡이나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절기를 함으로 인하여 그래도 지금까지 흐려져 있던 그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고 1년에 3번 초봄에 한 번, 또 그 다음에 초여름에 한 번, 또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3번을 절기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신앙이 흐릴만 하면 그때 또 절기가 또 찾아오고 또 신앙이 흐릴만 하면 또 절기가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3번을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놓으니까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그 사이사이에 잘 조화시켜서 절기 지키도록 한 겁니다. 자, 이 감사라는 것은 제일 큰 감사가 6월절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6월절은 초봄에 해당됩니다. 초봄에. 보리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 보리 농사지어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없는데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초여름 되면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과일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간 이 3번 요 추수에 맞춰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3, 4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 절기 지키도록 해서 이제 사람이 신앙이 흐릴만 하면 다시 절기 지켜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은 무슨 은혜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은혜가 이것이 6월절의 은혜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이 6월절 은혜예요. 자, 이 은혜가 왜 크냐? 사람이 영원히 죽는, 이 때문에 육신만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할 일이냐?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천하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대속에 주님이 날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을 마음에 믿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하여 다 영원히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자,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하거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지. 그래서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에게 좀 은혜를 끼치라. 말 안 해도 내가 아무래도 은혜 끼쳐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은혜가 유월절 은혜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이 양은 예수님이시라.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는다. 양을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은혜에 감사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했으니까 나는 이 죽음에서 이제는 면함이 된 겁니다. 이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난 겁니다. 이 죽음을 건너뛴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있을 때 집 안에 있으라.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재앙이 너희 집에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냐? 그 재앙이 집집마다 들어오는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너는 죄이기 때문에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다들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집집마다 다 호흡 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거기는 이 재앙이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재앙이 떡 와서 문 앞에 떡 왔는데 보니까 피가 발려 있단 말이에요. 피가 발리니까 이거는 이미 형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은 재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집은 이제는 재앙이 건너뜁니다. 이걸 써서 유월이라 그럽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뛴다는 뜻이요. 이 재앙이 건너뛴다는 뜻이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그 사람에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죄에서 면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애굽 나라 그 백성들은 이 양의 피를 모르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그 재앙이 들어가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그 가족들이 장자부터 죽습니다. 장자부터. 단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장자부터 죽으면 또 나중에는 좀 있으면 또 차자가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나중에 또 죽고 또 시간을 두고 차차차차 죽어가는 겁니다.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장자가 죽고 나면 나중에 차자가 장자가 되면 그것도 죽고 또 그 다음에 3자가 또 장자가 되니까 또 죽고 나중에는 이렇게 전멸시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빨리 나가라. 당신들이 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달라.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형편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왕이 얼마나 강경하게 막았습니까? 절대 못 나간다. 너희들은 우리 종이다. 그런데 그 6월절이라는 일로 인해서 빨리 나가달라고, 당신이 나가야 우리가 죽지 않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6월절은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죄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에서 벗어나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산다고 산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살고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하늘 심판 앞에서 집 없이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아서 유리방황하는 그것이 인생이라.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내가 받아 죄로 인하여 죽을 이 죽음을 대신 죽으심의 이 은혜를 내 마음이라는 문설주에 바르면, 즉 믿으면 그 말입니다. 바른다 말은 믿는다 뜻이요. 주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망이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건너뛰는 겁니다. 유자는 건널 유자요. 월자도 건널 월자입니다. 6월이라니까 5월, 6월, 7월 그 6월이 아니고, 이 사망의 죄로 인한 사망이 내 앞에 다 건너서 그냥 가버렸다. 나는 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요. 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피 때문에 사망을 받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죽을 죽음을 저들이 수없이 죽지 않습니까? 저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는데 나는 죄가 있어도 안 죽습니다. 그것은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공로를 늘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에 제일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수입이 좀 되었으니까 이 감사해야 되는, 그것도 감사는 감사인데, 내가 몸이 그래도 병든 몸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참한 위치에서 그것을 구출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도, 영원히 죽는 그 사망에서 그것을 건져줬으니까 제일 큰 감사라. 그래서 6월절 은혜에서 감사는 2월절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그 감사보다는 이 감사보다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3월달, 우리로 말하면 3월달이요. 유대인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달 14일이라. 그건 보면 나오죠.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6월절이요. 14일, 1월 14일. 우리나라 말은 지금 보름, 1월 10월 음력으로 보름 아닙니까? 첫 달 중에 첫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요. 또 이달 15일은 그 다음날 15일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은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6월절은 하루만 지키면 되고, 그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재앙이 건너갈 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날 저녁 밤에 그 집 안에서 뭐를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 집 안에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내일 출발하려면 오늘 그 집 안에서 양을 잡아서 피는 내고 이제는 남은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워 먹어라.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다. 왜? 내일 출발하려면 이제는 양식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배불리 해가지고 출발되어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 이 죄가 지금 아직도 자기 주위에 가득 찼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 찬 곳이라. 이 죄가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지. 피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나왔을 때 완전 해방이 됩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되면 아직도 죄가 자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주위에는 제가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아도 실제로 죄는 자기 주위에 가득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죄에 또 묶이니까 또 붙들리니까 나오라.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라. 죄에서 나오는 절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행동, 애굽에서 나오는 행동. 자, 이 행동하는 것을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 자, 무교절의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다 나오게 해주는 이 은혜가 바로 무교절의 은혜입니다. 다 나오게 해주는 은혜. 자,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15일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밤새도록 고기 먹고, 무교병도 먹고, 거기 또 선나물도 먹고, 이렇게 잔뜩 먹고, 아침에 이제 그 힘으로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 15일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완전히 애굽을 나가지느냐?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애굽이라는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완전히 나와야 다시는 애굽의 해를 받지 않을 만큼 나오려면 애굽이라는 그 경계선뿐만 아니라 저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까? 애굽은. 애굽 병사들은 나간다면 어디까지 쫓아올까요? 응? 네. 홍해 바다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 건너는 못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근데 홍해 바다가 워낙 큰 바다니까 그 바다를 건너질 못합니다. 그 바다는 홍해 바다가 열리면 땅같이 돼야 건너지 그러면 불가능한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한 겁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만 건너면은 그때는 다시는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요. 다시는 죄가 자기를 침노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것이요.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라 그래요. 급히 나가라. 나갈 때에 지금 준비할 것도 가면 이 광야로 나갑니다. 너가 나가서 광야로 빨리 가라.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러면 그들은 다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과 차단이 돼서 더 이상 죄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집.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왔으면 이제 광야를 지나는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지금 애굽을 나오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오도록 해준 이 은혜가 바로 무교절의 은혜라 그럽니다. 무교절의 은혜라. 무교절. 자, 무교절은 무교란 말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르쳐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병떡자입니다. 무교란 말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떡을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아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아도 실제로 너는 죄라는 이것이 너 속에 지금 주에 가득 차기 때문에 또 죄에 또 침노를 또 받는다.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무교병은 이 죄가 없는 떡이요. 죄가 없게 해라는 그 말이야. 누룩을 없게 해라는 그 말이야. 그래서 집 주위에도 다 누룩을 다 없게 하고 그때는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죄를 다 제해라. 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이것이 무교절이라 그 말입니다. 무교절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벗어난 절기에서 이거는 며칠 동안 무교절이 계속된다 했습니까? 자, 하루입니까?
며칠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7일 동안. 나오려면 시간이 하루 만에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까지 가서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거리가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그 건너기 전까지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 그거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죄 없는 이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는 애굽을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바다까지 도착합니다. 홍해바다까지 다 건널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을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 그 1월 15일이죠. 1월 15일에 출발해서 7일 동안 가면 며칠 됩니까? 1월 21일 날에 이제 무교절이 종결됩니다. 그때까지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애굽을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나온 그때가 홍해바다 건너는 때요. 홍해바다는 건너는 때요.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라.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건널고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겁니다. 바닷물을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건넜고 그들은 다시 들어오다가 그들은 따라오다가 다 전멸해 버리고 다시는 애굽 병사는 광야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의 지난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이 됐고 이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히 나올 때 그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죄제, 속건제 배우는데 이것이 내나 완전한 회개되는 두 면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나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내 있던 죄를 다 끊고 하나하나 다 나오는 홍해바다 건너는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써서 이 죄와 죄에서 나오는 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이렇게 회개가 다 되고 나면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은 광야로 나아가는 생활이 됩니다. 광야로. 이 광야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나라 나아가는 요 걸음만 되면 이제는 광야만 지나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의의 걸음이라. 그것을 가르쳐서 그 절기는 여기에 오순절이라 그랬고 77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7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77절이라. 77절이란 말은 한 주를 7번 해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 그게 77절입니다. 77이 49 아닙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합쳐서 77절이라.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을 지낸다 그러면 안식일이 일주 아닙니까? 그럼 7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7번 지나니까 77절이라. 그 다음 날이라니까 77절이라. 그래서 날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날을 계산해야 이 속에 또 구원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은 6월절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고, 20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절기 하나 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초실절이라 그러면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그 일주일 뒤에 그때가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요. 이 6월절 시기는 3월 초인데 우리로 말하면 초봄인데 이때 열리는 그 열매는 보리 열매입니다. 보리농사. 보리농사는 보리 열매가 첫 열매가 이때 열리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보리 열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들이 이걸 초실절이라 하는데, 이 보리 열매를, 보리를 어떻게 드리느냐? 첫 열매의 보리 단을 자릅니다. 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흔들어서, 흔든단 말은 요제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초실절 절기라 그럽니다. 그럼 이 초실절 절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 것이 초실절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첫이란 말은 예수님이 첫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2차, 3차, 4차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공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마련된 겁니다. 초실절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걸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이 초실절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시작, 무교절을 거쳐서 마지막은 초실절까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안식일을 지나서, 그 사이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어서 땅 속에 있는 그 과정과 또 그 다음날에 부활한 그 과정을, 이 신약에 있는 이 도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이 속에 있는 구원 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지, 또 실감으로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초실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기간은 언제냐? 기간은 여기 보니까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든다 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드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요 안식일은 언제 안식일인고 하니, 무교절 일주일 그 사이 중에 안식일이, 첫 안식일이 나옵니다. 무교절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 그 사이 첫 안식일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는 요일은. 첫 안식일이 나오면 첫 안식일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보리단을 벤 그날이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날인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7주를 계산합니다. 그날부터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하고 그 이튿날이니까 50일 뒤를 말합니다. 50일 뒤에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성령을 보낸 절기를 오순절이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다 믿음으로 다 살다가 이렇게 다 광야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순이라는 것은 열을 갖춰서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보다 큰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피로 인하여 죽으신 이 은혜, 우리를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해준 이 무교절의 은혜,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초실절의 은혜, 그 다음에 50일 뒤에 성령을 주신 성령의 은혜, 이런 은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런 은혜를 모아놓은 것이
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요 절기만 가지고 네 가지 절기죠. 자,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즉 칠칠절. 이래서 이 네 가지 절기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은혜요.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셔서 나올 수 있게 은혜요.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은혜요.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은혜요. 또 마지막은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은혜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주신 날이. 이런 은혜를 자기가 생각해서 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나중에 화목제를 배울 때 내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속죄일 제사 지금 거의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소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를 배워야 됩니다. 아직은 좀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직 건너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는 마지막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